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30분 정도를 기도한다 하니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셈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도 시간이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하지요. 한국교회도 기도에 열심입니다만 이들을 따라가려면 멀었다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들이 다양하다 보니 그만큼 오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 만능주의도 문제지만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기도 냉소주의도 문제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가 고민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실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기도문은 마태의 기도문보다 짧고 소박합니다. 어쩌면 누가의 기도문이 더 원형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시작합니다. 기도란 영적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친밀감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깊은 연대 가운데 기도하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4번의 짧고 분명한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둘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며, 다음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간구로 마무리됩니다. 기도의 중심 내용은 모두 간구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모름지기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또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도 그 중에 한 부분이지요. 그 가르침은 비유와 짧은 설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편의상 이들을 A, B, C라고 칭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친구 B에게 찾아가 벗이어 떡 3덩이를 구워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비유가 시작됩니다. A는 B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A가 갑작스럽게 B의 집에 찾아가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요구한 사정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C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B의 대답은 아주 냉정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찮게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B가 이렇게 짜증을 낸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한밤중에 떡을 찾으러 일어나기가 어디 쉬운 일이냐는 것이지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문을 열어주기도 힘들 뿐더러 떡을 내주려 침실에서 일어나려 해도 같이 자고 있는 아이들이 깰 것이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정을 미루어 보아 A의 행동은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오로지 자기 체면 때문일 뿐입니다. 당시 사회통념상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라 할지라도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B와는 상관이 없는 자기 친구 C에게 떡을 대접해야겠으니 떡을 구워 달라는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는 거지요. 한밤중에 친구 집을 불쑥 찾아온 C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 해도 내 집에 떡이 없으면 사정을 말하고 날이 밝은 후에 떡을 구해도 될 터인데 A의 행동이 도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냉정하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한 B의 태도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지요. 그래도 믿을 만한 친구라 생각하여 염치를 무릅쓰고 찾아온 A에게 못 이기는 척 떡을 내어줄 만도 한데 B는 A를 그리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신 것일까요? 상황이 억지스러울 뿐 아니라 도통 그 의미를 깨닫기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비유의 결말입니다. 참으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B는 A에게 줄 수 없다라고 분명한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나 A의 끈질기고 집요한 요구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생떼를 썼는지 B는 결국 A의 간청에 항복하고 말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간청입니다. 이 간청은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단어라고 하는군요. 그 뜻은요, 수치심을 모르는 뻔뻔스러운 요구다라는 뜻입니다. A는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지만 오히려 B에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했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이 어른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수치심을 모르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당황스러운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비유가 기도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면 더욱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고작해야 떡 세 덩이가 이처럼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기필코 손에 넣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마치 어린애 땡깡을 부리듯 하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끈질기게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도님들은 이 비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근거로 기도를 이렇게 끈질기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를 땡깡 기도다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자칫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비유로 마치지 않으시고 9절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짧은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비유와 맥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모두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며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간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해야 할 것은 떡 세 덩이가 아닐 겁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체면을 살리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내 욕심대로 쟁취해야 할 것이 아닌 거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앞선 비유를 통해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자존심마저 버리며 뻔뻔스럽게 구하려 하는 것이 고작해야 떡 세 덩이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없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떡 세 덩이는 고작해야 성인 남성의 한 끼 식사 분량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그렇게 탐이 나고 좋아 보이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체면치레 하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잠깐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마치 온갖 땡깡을 다 부리고 산 장난감을 금방 실증내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 딱 한밤중에 불쑥 아이들과 함께 고온히 자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 떡을 달라고 졸라대는 A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야 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찾는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기도자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찾는 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은 문이 닫혀 있음을 전제한 말씀이겠지요.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과 찾아야 할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다는 말입니다. 문이 닫힌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에서 죄 용서를 간구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회개하고도 또 죄를 짓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면서도 금방 욕망에 사로잡혀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뻔뻔스럽게 수치심도 모르고 당돌하게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도저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다시금 죄를 회개하고 문을 두드리는 그 자녀의 강청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시작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절대로 그럴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없는 아들이 그것이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뱀인 줄도 모르고 그저 겉모습만 보고 독을 품고 있는 정갈인지도 모르고 달라고 졸라대면 아버지 된 자로 그것을 아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상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아버지라면 절대로 위험한 것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그것을 절대로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선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실상은 뱀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알이라고 땡깡 부리는 것이 독을 잔뜩 품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 숨기고 있는 전갈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이 위험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 거절이 진짜 응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요구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심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실상은 뱀인 줄도 모르고 전갈인 줄도 모르고 간구할지라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뻔뻔스럽게 수치심도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우리가 비록 떡 3덩이를 구하기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우성치며 부르짖을지라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수정동교회가 마치 떡 3덩이를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간 사람처럼 수치심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간청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슨 체면을 차린단 말입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순간에 방법을 따질 겨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숨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시작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한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전도는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방법도 모르고 자신도 없지만 소중한 친구에게
소중한 생명에게 생명의 떡을 먹게 해야 하겠기에 땡깡도 부르고 염치도 몰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 이유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영원 구원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품고 기도합시다. 수정동교회의 부흥과 더 큰 성장을 위해 기도합시다. 마침내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 전도의 큰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는 전교인 7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문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불신 가족과 낙심한 성도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온 성도가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착한 행실로 선한 이웃되게 하소서. 아멘. 행복 동행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수정동교회 200성도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예배와 훈련에 힘쓰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헌신된 동역자, 평신도 지도자로 서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